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8절. 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되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물리거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림인데 빠른지라. 하나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구경함이 없느니라. 한번이라. 네. 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나으냐? 그러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크게 인간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율법,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더 나은 존재인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다 그 심판의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나올 리가 없죠. 무슨 세상은 창조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의인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입장으로 가보면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물론 이게 뭐 한 명도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의인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의인이 없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의인이 없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 신앙생활 한 그 자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기독교 3대째 기독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그것이 의인으로 간다는 것은 아닌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의인이 되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네. 2절하고 3절이 바로 그들의 어떤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의인이 되지 못하는가는 바로 이 2절과 3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라는 마음이 이웃을 온전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범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를 축소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거를 알려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뜻은 이런 온전한 사람을 원하는 거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돼서 율법으로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디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 구원자가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며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 주시는구나. 그 율법을 완성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 존재로 존재하는구나. 이게 단계적으로 연결되어진 구약성경 율법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내가 율법을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다 계산을 해서 이거를 힘써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민중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걸 지켜나가라. 그럼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충분히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든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식민지가 아닌 그런 어떤 부강한 나라 그 정도를 꿈꾸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내 죄 문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맡기면서 하려고 한 의도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의를 따르게끔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찾으신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위하여 전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그렇죠. 바로 이 성경은 너희들이 그것을 연구했잖아. 이 사람들 연구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민족이다. 이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청소년 때 설렁탕집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요. 설렁탕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설렁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야, 설렁탕은 아주 그냥 원 없이 먹겠네.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 종업원들에게 설렁탕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백반을 줘.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먹는 설렁탕은 거의 구경도 못해. 그래서 야, 설렁탕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설렁탕을 먹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 구원받는 최고의 신앙인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 의를 힘써 쌓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 우리가 그냥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이런 어떤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척도를 열심히 한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다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뭐 11조라든가, 건축 헌금이라든가,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를 나는 열심히 했다. 그것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의인이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 그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의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 같은 궁전의 땅에 있었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너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옆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봤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더라도 그것이 과연 나의 정말 구원의 주로서 내가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그 안에서 감사가 형성되는 그 상태를 내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가? 신앙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것을 나에게 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모임이라든가 형식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이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의도와 하신 일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 자체가 빛을 발하고 형식 자체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배워가는 존재에 예수님을 내가 소중히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갈 때만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면 우리 로마서 3장 다시 보세요. 3장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그 종교적 활동도 있잖아요. 그 선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기쁨과 은혜, 감사가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힘으로 어떤 그 종교적 형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한다 하더라도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 목구멍이라는 그 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들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의를 우리가 깨우치고 그것을 배워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무덤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결국은 다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 마찬가지죠. 그런 성경을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런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심판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근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 사람들이 행한 행함들이 결국은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피 흘리는 데 빠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뭐 수고는 많이 하죠. 근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파멸과 고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길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이리 갔다가 아까 찬송이가 나왔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냥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고 평강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이룬 의, 이것이 최고다. 네? 내가 쌓아놓는 이 신앙의 업적, 활동, 이것이 최고다.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신앙을 확신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가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 자기가 이루는 신앙 속에 자기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 신앙에 내가 안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업적에 자기가 신앙을 거기에 안심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10년 동안 새벽 기도 하는데 나야말로 신앙인이지.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의 행위에 의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일에만 내가 온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아유,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은 부족하죠.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들의 실천이 다 결합돼야죠.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면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활동하는 것들은 내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의를 쌓는 활동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지식을 따르면서, 올바른 관계를 따르면서 이루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힘써 걸어갈 때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경험했던 그 실수와 어리석음을,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이 규범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1조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규범을 조정해서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유대인들이 범한 그 오류였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만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입니다. 응?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외적인 행위를 규범으로 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돼요. 그건 왜냐면 참다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바로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 은혜가 활동하게끔 만들어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말씀의 교회, 그 은혜와 말씀이 주장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참다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와 화목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로마 3장을 통해서 유대인이 그 외적으로 열심을 냈던 그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과 규범을 쫓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 은혜에 거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앙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